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통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어요. 이제 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목만 들어도 확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셨던 공간을 좀 보시면 창세기 이렇게 우루하란 가나안 애굽으로 끝이 났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환경 그걸 선택하고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 결과로 광야 38년 애굽에서 나온 것까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광야 방랑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던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2세대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뜻은 두 번째 의라는 뜻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어요. 이미 멸망하고 끝이 났고 이제 남왕국 남아 있는데 이제 2차 포로까지 잡혀갔고 이제 3차 포로 잡혀가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구약성경의 연대기는 지금 여기 이제 오늘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뒷부분, 에스겔 뒷부분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성경에서 가장 슬픈 책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슬프다라고 시작하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슬플까?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다 보고 있냐? 예레미야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상 가운데 있는지 애가에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참한 가운데 더 힘든 것은 위로자가 없어요. 모두 다 비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소 침입한 것을 눈앞에서 봤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말씀 거역한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고를 계속 했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했고 이미 신명기서부터 하나님은 경고를 해오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이것이 이미 말씀하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원수들이 막 빈정거리고 있는 그러니까 환경도 힘들고 심정도 힘들고 그런 심정들이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실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심판당하고 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속에서?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누가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는가? 백성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제사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유다 왕국이 몰락하게 되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짧은 5장이지만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지요. 근데 이미 경고를 했어요. 언제부터 경고를 하셨냐? 신명기에서부터 경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미 경고하셨고 이제 조금 전에 한 100여 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도 경고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결국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고 듣지 않은 백성들은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유다 멸망의 참상을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할 정도로 이렇게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 내용. 예레미야의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눈물이기도 할까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 얼굴에서 이런 눈물들이 계속 흘러내리시겠지라는 심정으로 보신다면 예레미야의 심정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정도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통곡, 왜 이렇게 통곡을 하는데? 오죽하면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서 시내처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젖먹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1년 반 동안 포위당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음식물 반입을 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없지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젖을 만들 수가 없고 엄마들의 품에서 애기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성전 안에서 뭐 남녀노소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차라리 칼에 죽은 자가 훨씬 낫다. 굶어서 죽는 사람은 그 너무나 심한 고통들을 다 겪은 다음에 죽게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성전의 돌들이 다 이렇게 땅바닥에 나둥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귀족들, 붉은 옷 입은 사람들은 귀족들인데 귀족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있는 이게 나라가 멸망하면 일어나는 그런 꼴들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예레미야가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미 심판이 실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70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70년이 지나가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얼굴을 보세요. 이 그림은요, 로마에 가면 시스틴 성당 천정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천정에다 그려놓은 것 중에 그 성경의 그런 저자들을 다 그려놨는데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3차 포로 잡혀가고 나라는 멸망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도 백성들이 있고 유다 땅에도 백성들이 남아있지요.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자를 베푼 것이고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 것인데 하나님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상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율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의 고백이 생각나시죠? 하박국,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을 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얼마나 공일이 많으신 분인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고백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지요. 네, 가능해요. 누구께 초점을 맞췄을 때에 네, 감사.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감사는 감사를 낳더라고요. 불평은 불평을 낳아요. 여러분, 이번 주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고백할 말이 없으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십니다 라고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요. 아침마다 새로운데 하나님이 성실하게 대하시는구나. 지금 나라는 완전히 참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고 그래서 그 기업을 보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희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버렸어요. 지금 현장은 참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에 심판이 본심이에요? 회복이 본심이에요? 회복이 본심이시죠? 그거를 지금 예레미야가 이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그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욥기를 이제 이번 주에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했음에도 경고를 듣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닌 고난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욥기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게 했는데 욥의 시대적인 배경은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지금 제사장 역할, 번제를 드리고 이런 모습과 또 욥이 오랫동안 산 거 이런 것과 또 자기 부의 정도를 가축의 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아마도 족장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마다 많은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족장 시대를 보고요. 지리적인 배경은 어디냐? 지금 여기 오스 땅이에요. 오스 땅. 그런데 오스 땅을 에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물음표 해놨지요? 여기인지 잘 모르나 에돔 지역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여기일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욥기는 문학 형태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산문체도 있고 온문체도 있고 산문체는 분명히 알 수 있으나 온문체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쉽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지금 욥기가 1장, 2장 욥의 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시작을 한 거냐? 사탄이 시작을 한 것이다.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욥이 왜 그렇게 갑자기 고난 겪었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욥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욥은 모르고 이런 엄청난 고난들을 겪고 있어요.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위로가 아니라 욥을 완전히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로 이 세 번의 논쟁이 지나가고 있고 욥의 탄식하자 이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던 엘리후가 이거예요라고 자기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다 옳은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개입을 하세요. 개입하셔서 뭐 하시냐?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 뭐가 일어나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욥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당할 수가 있다.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것이 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욥의 삶의 태도를 저자도 이렇게 평가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뭐라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다. 욥기 저자도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도 똑같이 평가하고 있어요. 이번 주 욥기를 읽어보시면 이것을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소유가 엄청 많지요? 굉장한 동방에서 부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는 어떤가? 자녀들의 생일날 생일 잔치를 하고 제사를 드려요. 일일이 숫자대로.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성결하게 살도록 안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의 배경을 보면 세 인물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욥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탄도 옆에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 욥에 대해 참소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욥의 소유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라고 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 한계를 두지요. 소유물만 건드려. 몸은 건들지 마라. 그러면 사탄도 누구의 허락한도 내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욥기를 보면 사탄이 분명히 활동을 하는데 이 사탄의 활동도 누구의 통제 속에 있냐?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어요. 누구의 주권 속에 있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대로 해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소유물을 칩니다. 그런데 자식들 모든 재산들을 다 치는데 지금 이거는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욥기에 대해서 그림을 다 그렸어요. 이 그림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쏟아 부어요. 누구에게? 욥에게. 그 내용이 뭐냐? 자녀들을 모두 잃고 재산도 모두 잃고 이렇게 된 순간에 욥은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지금 누가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갑자기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두 번째 2차 시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지 욥이 이렇게 사탄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몸을 치면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행동을 취할 거예요. 또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허락을 해요. 그러면 몸만 쳐.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온몸에 종기가 나도록 그렇게 지금 사탄이 욥을 곤란에 쳐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옆에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지 라고 아내도 저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정을 한번 얼굴로 표현해 보세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먼 데서 친구들이 와요. 근데 친구들이 왜 왔냐? 위로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제대로 되었지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누군가 위로해줘야 되겠지요. 위로하러 왔어요.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욥하고 아내지요.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의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가 고난당한 거 보니까 죄 때문이네. 근데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를 받은 거 보니까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식의 이런 가치로 계속 욥을 그렇게 정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욥이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변호를 하고 내가 의롭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그렇게 가요.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았지만 고난이 계속되고 계속 너는 죄 때문이야. 네 자식이 죽은 것도 죄 때문이야. 라는 이런 판단을 받으니까 욥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라고 말해요.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가 말한 건 전체가 다 틀렸어요. 근데 엘리야가 말한 것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일부는 맞아요. 근데 온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신정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 공의가 왜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습니까? 라는 신정론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옳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욥이 있잖아요. 욥과 아내가 있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냐. 창조할 때 네가 봤니? 저 바닷가에 가봐. 바닷가가 어디가 경계인지 네가 아니? 그리고 그 우박창고, 눈창고 어디 있는 줄 알아? 이 수탉의 벼슬 이거 그리고 수탉의 쥐에 누가 줬어? 저기 산에 돌아다니는 짐승들 언제 새끼 베고 새끼 낳는지 알아? 번개 치는 거 어떻게 치는지 아니? 말 갈기 있잖아.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질문하신 것은 대부분 내가 창조주야. 그리고 내가 구속주야. 이런 것에 대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럼 욥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이해가 부족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회개를 해요. 회개한 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새 친구 너희들은 욥에게 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새 친구에게 네가 인과응보로 판단해서 욥을 그렇게 곤란하게 마음에 어려움을 준 것은 잘못한 거야 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새 친구가 그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새 친구가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욥을 인해서 기뻐하신다고 욥께 말을 하고 있어요. 새 친구가 번제를 드렸는데 욥을 인해서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욥에게는 뭐를 요청하냐? 기도를 요청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가? 지금 이 새 친구가 욥을 정죄했지요? 네, 정죄했어요. 근데 이 정죄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어떤 사람이 굉장히 판단하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너 저 사람이 판단을 받아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웠지?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라.
그럼 중보기도가 금방 나와요, 안 나와요? 금방 안 나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니까 욥이 바로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러면 자기의 본성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씀하신 것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2배로 축복해줬다. 근데 우리는 욥기를 들으면 맨 마지막 2배로 축복 이것만 말씀 듣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무고하게 고난 속에 빠뜨리게 해서 미안해서 2배로 축복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2배만 듣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관계 회복을 해주게 하냐? 고난이 관계를 회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관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이 누구냐? 사탄의 관점이에요. 고난 없이 잘 살대로 축복할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고 이제 친구들의 관점. 고난당한 것은 다 죄 때문이야. 인과 응보야. 이것도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이죠. 완전 100% 잘못한 건 아니지요. 이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욥기를 통해서 뭐를 가르쳐주고 싶으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뭐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분명한 것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을 때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우리가 천상에서 이렇게 했거든. 고난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창조주야. 구속주야. 내가 주권자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라. 나에게 욕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를 용서해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는 누가 원하는 거냐? 이 세 친구들이 원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와요. 어떤 때는 대부분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이 오지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네, 그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요. 단독자로 서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이렇게.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구나.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네. 이걸 알다 보니 그 앞에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된 관계 이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으로 끝이 났지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남쪽 유다가 회복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실제적인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 사건이 뭐냐? 여호야긴 왕을 석방시켜요. 여호야긴 왕은 2차 포로 때 에스겔과 함께 잡혀갔던 왕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석방시켜요. 잡혀간 지 37년 만에. 그래서 친절하게 대우해주고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이 올려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고 이렇게 남은 생애 동안 그 바벨론 왕과 한 상에서 먹어요. 그리고 쓸 것을 매일마다 지급받는 이런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유다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이거를 실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 환상 보여주셨죠? 새 성전 한 장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려면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겠죠?
유다가 이렇게 회복되려면 바벨론이 멸망해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내 목자다.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방 왕인데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네. 누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주권이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 끝. 이 바벨론이 얼마나 엄청난 제국인데 그냥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 이건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전쟁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고레스에 의해서 539년에 바벨론이 정말 멸망을 합니다. 이게 다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이게 지금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다니엘 5장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을 보시면 지금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잔치 벌이는데 이 그릇들이 어디에서 가져온 그릇이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이에요.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을 가지고 지금 부어라 마셔라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글씨가 써집니다. 뭐라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이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 불려오고 다니엘이 해석을 그대로 해줍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모자랍니다. 그래서 심판입니다. 이 해석을 해줬다고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약속을 해요. 셋째 치리자를 만들어줄게. 지금 벨사살이 왕이지요. 근데 원래는 아버지가 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우상에 심취해서 우상 섬기는 데가 있고 지금 아들이 대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치리자가 다니엘이지요. 근데 다니엘을 그대로 세 번째 치리자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날 밤에 성경은 분명히 그날 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임당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당했다. 그리고 제국이 이제 메데바사 제국이 다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과 그 신이 멸망하는데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바벨론도 이런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제국이 끝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탄의 괴계를 선택한 제국도 그렇게 찬란했던 제국도 그냥 하루 저녁에 완전히 끝나버리고 다른 제국이 일어서는 이 모든 고난이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통독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안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어떤 도시였는데 멸망을 했을까? 이게 지금 바벨론의 그 도시들을 한번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 바벨론 도시 한가운데도 이런 또 강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바벨론은 아수르보다도 더 강력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면을 다 해자를 봐서 다 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에 들어가려면 그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해가지고는 이 바벨론 성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성벽이 여기 보세요. 성벽이 사두마차가 지나가고도 남는 이런 성벽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성전에서 이거를 부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근데 이런 게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벨사살은 어디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냐? 내성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여기고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었겠죠. 근데 그날 밤에 지금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무너졌다 하고 끝이 났는가 하면 지금 왕의 통치를 안 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지금 바벨론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냥 문을 열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혈 점령. 이래서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이사야에서 예언한 고레스. 내 목자다.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고레스가 역사 속에서 그대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이 다 발견해내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제 제일 처음에 발견했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이죠. 1932년도의 모습. 잘 손이 가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이지요. 근데 이게요, 이제 이 발굴을 제대로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란 쪽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은 아까 다리를 통해서만 바벨론 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랬죠. 다리 들어갈 때에 이게 이슈타린 문이라고
독일 고고학자가 발견을 하고 이거를 그대로 독일로 가져갔어요.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실제예요. 그 땅에서 다 끄집어내서 실제 모습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가 있냐?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바벨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성문이 그대로 발굴되어서, 근데 여기 이 파랑색 있죠, 파랑색. 이런 파랑색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이런 기술들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그런 나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면 이런 사자가 이 벽에다가 사자를 이렇게 다 새겨놨는데 이게 120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도시였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고, 위에 이렇게 사자를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생하게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바벨론은 사라지고 메데 바사 제국이 이 세계를 제패하게 된 거지요. 먼저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레스가 돌아가라라고 명령하는데, 돌아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원년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돌아가는데 가서 성전을 지어. 지금 이방 왕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또 누가 감동하셨대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누가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이게 고레스 왕의 무덤이에요. 지금 이란에 가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레스 왕의 왕궁터였다는 곳이고, 지금 이것은 뭐냐? 이것은 고레스 왕의 무덤에 적혀 있는 글이에요.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이제 제국으로 올라오지요. 그리스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근데 고레스 왕과 알렉산더가 살아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고레스는 죽었어요, 이미. 근데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여기를 지나갔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 형제요? 그대가 누구든지 어디서 왔던지 간에 난 그대가 찾아올 걸 알고 있었어. 고레스는 자기가 영원토록 제국을 영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죠. 나는 고레스로서 페르시아인들의 제국을 승리로 이끈 자라요. 내 몸을 덮은 이 땅에 대해서 부디 원한을 품지 마시오. 완전히 밀고 가는데 이 내용을 보고 알렉산더가 이거를 부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바벨론을 무너졌도다 이렇게 제국을 세운 고레스가 어떻게 죽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레스가요, 이렇게 죽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여자가 마사게타의 왕이 여왕이에요. 근데 여기 전쟁을 하다가 고레스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머리를 잘라와라. 그래서 머리가 잘려진 이 역사적인 현장의 모습을 도자기로 만들어서 계속 전해오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솔로몬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사하고 목이 베이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18강 정말 제목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데 포로된 왕도 석방시켜 주시고 이제 열강의 왕도 목자로 세워 주시고 이제 귀환하는 것을 준비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도 함께 하셨고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오늘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궁하게 인자를 베푸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게 고난 속에서, 참상 속에서 고백한 거예요. 이 고난 속에 성실하다 이런 고백을 보면서 시편 119편의 그 기자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19편은 아마도 에스라가 썼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에스라는 지금 2차 포로 귀환민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뀐 제국에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썼다고 추정되는 시편 119편에서 고난에 대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은 나를 성실하게 대하심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겪었던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고난 한복판에 있는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것 때문에 낭망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잊으셨나 봐 그것 때문에 낭망이 됩니까? 네, 누구의 생각에? 내 생각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이 고백,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이것이 새롭다. 이것을 아침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면 나를 성실하게 대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내가 하루 동안 하자고 그랬잖아. 왜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다 인과응보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결말이에요. 고난의 결말이 뭐라고요? 누구와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누구와도 관계 회복이 되는 겁니까? 이웃과도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지금 친밀한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있다 하면서 그럼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잘못해서도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읽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슬픈 책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시고 이 땅에서 처음에는 아무 잘못이 없이 고난 당한 것처럼 보였던 그러나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시켜 주셨던 이런 욥기를 읽으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한 제국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침묵 가운데 또 일하시는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다니엘 5장 그리고 이 부분에 짧게 역사가 표현된 고레스가 돌아가라라고 명령 내린 이 역사를 읽으시는 거예요. 생활 미션은 역시 사계선 뚝 하고 뭐를 선택해야 돼요? 하라선. 그럼 나는 오늘 또 하라선 하겠습니다.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사셔야 돼요. 이번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동하를 외치고 일주일간을 주동하로 한번 사시다가 다음 주에 또 기쁘게 뵙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